반갑습니다. 이 간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자성에 이런 미혹이 다 가려 있다 그랬죠. 제가 지금 처음 설명할 때요,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요, 자성을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밝은 마음 덩어리, 마음 덩치를 이 미혹이 말이죠, 딱 이렇게 이제 덩치고 있으니까 깜깜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시작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로 왔습니까? 행. 자, 행이다. 행은 뭔가 하면요, 형성력으로서의 행위, 형성력. 우리가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하면은 고정되죠. 습관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무명이 가려진 가려진 무명을 가지고 무명의 입장에서 행을 자꾸 하는 거예요. 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업이 계속 쌓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명에 가려진 모든 행은 형성력으로서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을 해요. 형성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행을, 그래서 뭐라고 한가면요, 행을 뭐라고 이제 행위의 집적, 집적이다. 예, 집적. 뭘 집자? 쌓일적 자죠. 그래서 행위가, 이 행을 하면은요, 집적돼요. 아, 그렇죠? 집적되겠죠? 자꾸 쌓이는 거예요.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하면 그것도 집적이 자꾸 돼요. 자, 이 집적에는요, 이제 행에는요, 몇 가지 있는가 하면요, 의행, 첫째. 의행이에요. 의행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사고의 행위. 참말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의행이거든요. 생각으로 하는 행위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좋은 마음을 자꾸 내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자꾸 내면은 좋은 것이 이제 쌓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좋은 마음을 자꾸 내면 안 좋은 것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의 행위예요. 그래서 사고의 행위를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고정관념 그래요. 이거요, 한 번 생기면은요,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한다고 하는 것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목 있죠. 안목이 뭔가 하면, 안목이 무엇입니까? 혜정님.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습관으로 의해서 예, 보는 것이죠. 예, 안목이 있다, 없다. 그 말 하죠? 안목이 있다, 없다. 이거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안목이 있이 초기에 지금 가정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제대로 된 법의 어떤 훈적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하고요, 그러지 않는 아이하고는요, 3살 버릇 여등한다 그러죠. 이게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을 우리가 넓혀야 되는데요, 학문의 경지에서도 마찬가지더라니까요. 안목이 한번 결정되면요, 그 안목이 말입니다, 그걸 깨부술 수가 없어요. 제가요, 경북대학을 다니다가 원광대학을 왔잖아요. 경북대학 다닐 때의 내 안목하고 원광대 다니면서 내가 본 안목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니까. 이거 엄청난 차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시시해가지고요,
학교가 돌아가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요. 경북대학 다닐 때하고요, 원광대학 다닐 때하고 이게 쫙 차이가 나더라니까요. 근데 그 차이도 말입니다. 1년, 2년, 3년 지나니까 나도 똑같아져요. 맞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의행, 이 고정관념. 그래서요, 뭐 하나 세미나를 하나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세미나 한다 그러죠? 세미나 한다 그러는데 세미나를 하나 계획을 하는 것도 말이죠. 차원이 높은 단계의 세미나도 있을 것이고 차원이 낮은 단계의 세미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차원이 낮은 세미나만 한 사람은요, 차원이 높은 세미나를 하는 그 세미나의 그것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딱 고정돼 버린다니까요. 의행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요. 인류대학, 이류대학, 삼류대학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인류, 이류, 삼류 그러죠. 인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인류예요. 이 안목 고정관념, 안목의 인류를 가지는 거예요. 그건 뭔가 의행이에요. 의행이 말이죠. 고정 딱 돼 버리면요. 그 안목 속에서 착착착착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중요한 것이다. 의행. 사고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언행. 이 말이지, 말이죠. 이것은 말투. 저도 지금 이거 하면서 말투 어색한 부분도 한 번씩 나오죠. 듣기 어색한 부분들요. 저거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 그래서 이 말도 말이죠. 그래서 망령된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이라든지 또는 악구 그러죠. 그런 말들도 말이죠. 악구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악구가 자꾸 쌓이죠.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집적이에요. 모든 것이 집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법을 얘기하고 법을 서로 담론하고 강의를 할 때 법을 하고 이거 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말이죠. 그냥 일상으로 그냥 내두고 하는 말하고 이게 말의 차원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언행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행이에요. 신행.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몸. 그래서 이게 뭐냐? 심구의. 신구의 삼업 그러죠? 그래서 삼업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가요. 실행이에요. 몸으로 짓는 거예요. 이게 또요, 몸으로 짓는 것도요, 이게 이제 딱 고정됩니다. 이 몸으로 짓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 이제 제가 쓰는 제스처도 있죠. 있잖아요. 이것도 다 내가 계속 강의할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고정되는 거예요. 신행이 말입니다. 근데 강의할 때 고정되는 이런 신행은 괜찮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러지 않는 부분에 몸으로 행하는 거, 이것이 고정돼 버리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에는 의행, 언행, 신행 이 세 가지가 이제 있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행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 행은요, 다 지금 이런 행은 어디서 출발한가 하면요, 무명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명에서 출발한 모든 행은 잘못된 업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무명에서 출발하는 모든 행은 잘못된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행. 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 뭐죠? 예? 식입니다. 자, 식.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식작용이에요. 인식작용. 자,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이제 그것이 다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인식작용은 중요한 것이 육식이에요. 식에는 6가지 육식이 있는데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전호식. 그 다음에 제육식. 이걸 둘을 합쳐가지고 전호식과 이것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식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육식은요.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 얘기했죠. 그 육식 6가지 식을 행을 하면은요. 그 행은 반드시 식이 수반돼야 돼요. 식이 수반되지 않는 행은 없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식이 수반되기 때문에 행에 수반돼 가지고 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행을 하면은 한 식이 생기는 거예요. 한 행을 하면은 또 한 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행은 식을 반드시 데리고 와요. 하나의 행은 하나의 식을 만드는 것이다. 식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다가 식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것을 식이다. 이제. 그래서 행이 없으면 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은 뒤에 반드시 식을 이제 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을요, 그 식체다. 마음을 식체다. 식의 채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 다음 4번째는 뭡니까? 명색. 자, 명색은 다른 말 하면요, 육경. 육경은 뭡니까? 색성향 미촉법이죠. 육경이죠. 예, 색성법이죠. 그래서 이 식이 말이죠. 안식, 이식, 비식, 이 식이 말이죠. 뭐를 상대로 식을 일으키는가 하면, 식은요, 반드시 경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이요. 거꾸로 돼 가지고 육경이 명색이거든요. 그래서 명색이라는 것은 이름의 형체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명색은 이름의 형체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명색은요. 이름의 형체가 있다. 그러면 이름의 형체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육경이에요. 육경은 뭔가 하면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육경. 그래서 이름의 색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그래서 육경은 뭘 한가 하면요, 물질과 정신을 같이 포함해요. 육경은요, 물질과 정신을 같이 포함해요. 그래서 왜 물질을 같이 포함하면, 색은 물질이죠. 그러나 향 미촉법 이런 것들은 정신이죠. 법은 정신 아닙니까? 이념, 이성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번 우리가 설명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육경은, 명색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물질과 정신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합해진 명색을 반드시 식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성향 미촉법을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색성향 미촉법을 끌고 온다.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명색. 그러면 5번째는 뭐죠? 육입? 자, 그러면 육입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자, 육건이 육경을 당해가지고
육격을 당하는데 그 육입이 뭔가 하면 안건, 이건 이 가지고 건이에요. 건요. 예, 건요. 이게 그래서 6가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6가지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우리 몸에 구멍 뚫린 곳은 다 뭔가 하면요, 명색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명색이 들어오는 통로다 이 말이죠. 그걸 통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세요. 진짜 아주 세세하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6가지의 건을 통해 가지고 이 명색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은 반드시 건을 끌고 오는 거예요. 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육건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육입 그러는데요. 이걸 이제 육입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육입이라도 하고 육처 이렇게 돼 얘기. 6가지 곳이다. 6가지 곳이다. 그 6가지 곳은 육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명색 색성향 미촉법은 반드시 이 건을 수반돼서 오는 것이다. 오는 것을 이제 육건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육처, 육처 이렇게 말을. 그다음에 6번째는요. 와, 이게 원체 많아가지고. 여섯 번째 뭡니까? 촉이죠. 자, 이제 보세요. 부처님 참으로 대단합니다. 자, 아까 이제 앞에서 식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명색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육입을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제 육건, 육경, 육식 다 얘기했죠. 다 얘기했는데 이 3가지가 촉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이 3가지가 건경식. 건은 뭔가 하면 육건이죠. 경은 뭡니까? 육경이죠. 식은 육식이죠. 건경식 이 3가지가 접촉하는 거.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딱 접촉해요. 그래서 이 인식기관이 인식 대상과 만나서 일어나는 육식을 합해가지고 촉이다. 그렇게. 인식기관이 인식의 대상을 만나가지고 일어나는 6가지의 식, 그것을 합쳐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종합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촉이다. 그렇게. 그래서 건과 경과 식, 이 3가지가 말이죠. 서로 접촉을 해야 돼요. 접촉하면은 여기서 뭔가 하면요. 이제 이거 의식작용이 일어나죠. 의식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촉. 그래서 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이 3가지가 접촉하는 촉에서 사람이 살고 있어요. 맞죠? 계속 지금 촉에서 살고. 오늘 지금 제가 시간 보는 것도요. 지금 강의하면서 촉이죠. 이것이요. 내 얘기 들리죠? 그리고 저는요. 내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제가 다 인식해요. 그리고 잘 알아들으면 제가 힘 빠르면서 더 잘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나도 못해져 버리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게 촉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은 말이죠. 촉의 장이에요. 육건과 육경과 육식이 말이죠. 서로 만나는 장이다 이 말이죠. 그 만나는 장이 말이죠. 사람이 사는 삶의 장이 바로 이 촉의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촉이 이제 자, 그렇게 나서 이제 7번째는요. 수예요. 수는 받을 수 그러잖아요.
받을 수. 그래서 이 수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아까 육건이 육경을 당해갖고 육식을 한다 그랬죠. 그래갖고 그것이 촉에서 서로 접촉한다 그랬죠. 접촉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수작용. 감수작용. 그 세 가지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감수작용. 그 감수작용을 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는 말입니다. 경과, 근과, 경과, 식에 따라서 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다 연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촉도 말이죠. 근이 어떻게 되고 경은 어떻게 되고, 경계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경계가 좀 이렇게 강하게 안 오고 좋은 경계하면 자꾸 오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안 좋더라니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도 반드시 순경 속에서만 몸을 다스리면요, 몸이 쇠퇴해져요. 반드시 역경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역경 속에서 단련되는 것이거든요. 맞죠? 저는 역경 속에서 몸을 단련하거든요. 그 단련하는 것이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엎어져 갖고요, 쫙 펴고요, 발꿈치만 딱 대고 손하고 앞구락만 대고 이렇게 엎어져 갖고 지금 3분 30초를 합니다. 딱. 그는 역경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 근력이 단련되겠죠. 이 허리 근력이 단련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감수작용이. 이제 이걸 봤는데, 이 수에는 뭔가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삼수가 있어요. 첫째, 고수. 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수는 알겠죠? 뭡니까? 낙수. 예. 낙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는 뭡니까? 불고불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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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고, 낙 두 가지로만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 두 가지만 있습니까? 고와 낙만 있습니까?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것도 있죠. 그러잖아요.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항상 고락으로만 분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것도 많아요. 우리가 말이죠,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요, 이제 낙만 아까 와도 안 된다 그러고 고도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그랬죠. 그랬는데 불고불낙수예요. 그래서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인식작용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감수작용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수는 감수작용이다. 자, 이걸 이제 그러는데 이 수를요, 이제 정신적, 육체적 두 방면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오수를 얘기하기도 해요. 오수. 5가지 수. 5가지 수의 첫째는 우수, 근심우자, 근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수, 기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수의 두 번째는 희수, 기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수, 고를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낙수, 낙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사수, 놓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수, 놓을 사자. 사수. 이 사자가 이게 사수. 이 놓는 것은요,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피하는 거 있죠.
자기도 모르게 피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아니고 의식적으로 아니고 무의식 중에 말이죠. 피해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데, 그래서 우수, 근심을 받아들이고, 희수, 기쁨을 받아들이고, 고를 받아들이고, 낙을 받아들이고, 사수, 놓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오수를 얘기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감수작용, 그래갖고 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촉은요, 촉이 일어나면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육건이 육경을 당해갖고 육식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이 서로 접촉을 딱 하면은 수가 되는 것이거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즐거움만 즐겁게 받아들이고 괴로움만 괴롭게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이제 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예요. 이건 뭔가 하면 가래. 가래. 참, 이걸 가래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맹목적 사랑이에요. 애정, 성적 욕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적 욕구. 그래서 받아들이면 반드시 좋은 것은 자꾸 자기가,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자기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가 나쁘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래, 자기가 좋으면 좋았는데 근데 끝없이 가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애라고 하는 것은요, 애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한없이 받아든 가래라는. 그래서 이 수는요, 감수작용은 반드시 애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애를 끌고. 그래서 이걸 잘 다스리라.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맞죠? 지금도 처음 그 마찬가지. 그래서 참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애 다음에는 이제 뭔가 하면요, 9번이요 치, 놓는 거예요. 이제 취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은 취하는 거거든요. 치의 행위, 애는 반드시 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치의 원인이 애예요. 애가 들어가지고 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애는 치하는, 딱 치하는. 그래서 이 치는요, 뭔가 치착의 뜻이에요. 치해가지고 착한다. 딱 착해져 버려요. 그게 딱 그냥 집착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착심을 여의고 입대 원력, 크게 원력을 세우고 막차기가 하라, 착심을 버리고 가거라, 그런 말 쓰죠. 이 치착이에요. 이 치착을 버리라 이 말이죠. 이건 뭔가 하면 삶에 대한 치착을 버리라. 그게 나오는 것은요, 막차기가 착을 버리고 가거라. 그리고 그러면 착을 버리고 가는 것은 뭐가 있어 전제되어야 되는가 하면 입대 원력이에요. 입 세운다 이 말이죠. 대원력, 큰 원력을 세우라. 그래서 큰 원력을 세워가지고 이 착을 취하지 말고 떠나거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치착이. 그래서 애는 반드시 치착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상생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착은 그 근본 원인이 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 뭡니까? 유는 나타난다. 그러죠. 유 있다 이 말이죠. 유 있다 이 말인데요. 자, 유는 뭔가 하면요,
치착의 행위가 계속돼 가지고 선악업이 축적되어 잠재력으로 자리 잡는 거. 잠재력으로 자리 잡는 거. 잠재력으로 자리 잡는 거. 이걸 유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번 치착해, 두 번 치착해. 그러면은 우리 의식 속에 이 잠재력을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요. 제7식 그랬죠. 예, 육식에서 이 앞에 지금 육식 얘기했죠. 육건이 육경을 당했고 육식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 육식 그래서 육식이 계속 일어나 갖고 수, 애, 치를 거쳐 가지고 유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로 가면은 뭔가 하면요, 그 잠재 의식 속에 쌓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앞에 했던 이 연기들이 말입니다. 이것이 차근차근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 가지고 잠재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싹 쌓여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놓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겠죠. 유를 내려놓기라고 하는 건, 잠재력을 내려놓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잠재력이 생기는 건데요, 그것은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막 계속 잠재력이 생기는 것이거든. 이런 잠재력은 좋아요. 어제 날이 추웠죠. 눈 오고 그랬죠. 오후에 저 1시 20분에 딱 나갔어요. 그건 1시간 반 걸었어요. 그래 걷고 오니까는 이 눈 오는데 왜 나가느냐고 그래 누가. 나는 이 시간 되면 나간다. 이거는 좋은 잠재력이죠. 좋은 잠재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도요 저 1시 반 되면 딱 나갑니다. 이것이 잠재력에 딱 자리 잡고 그거를 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유는요 인간의 현재의 존재는 과거 행위나 경험의 축적이다. 유, 인간의 현존 모습이에요. 이 현존 모습은요, 이 뭔가 하면요, 과거 행위의 흔적이에요. 맞죠? 자, 지금 어느 아이가 키가 작대요. 키가 작아가지고 부모님을 원망한대. 왜 나를 이렇게 키가 작게 낳아준다. 그래서 나 수술해가지고 키 키우는 거 수술해달라고 아이가 졸라댄대요. 그런 아이를 두면은 부모님이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참 그런 아이 안 두는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골치 아프지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를 하냐면요, 지금 자기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현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현존의 모습, 이 현존의 모습은 절대로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까? 부처님이 만들어 줬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과거 행위의 흔적이에요. 지금 나타나 있는, 나에게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말이죠, 과거 나의 행위의 흔적이다. 그래서 돈을 통장에 많이 모아놨다, 적게 모아놨다. 누가 모아놨습니까? 통장에다가. 자기가 모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아놓은 사람은 풍족할 거예요. 못 모아놓은 사람은 안 풍족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풍족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안 풍족한 것도 좋아요. 근데 사실은 또 쓸만한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사는 것이, 인간 산다고 하는 것이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요, 갖고 있는 걸 끊임없이 주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계속 싹싹 줄게요. 오늘 지금 이제 도자기 또 갖고 왔습니다. 지금요.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한 개씩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존의 유 나타나 있는 유지요. 현존의 자기 모습은 말이죠. 뭔가 하면요. 과거 자기 행위의 흔적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유는요, 이 앞에 있는 9가지 있잖아요. 9가지의 흔적이 뭐로 나타났느냐? 유로 나타났다. 현재 유로, 자기라고 하는 유로. 이 9가지의 흔적이에요. 무명에서 비롯해가지고 행, 식, 이렇게 9가지의 흔적. 그걸 유, 그렇게. 그래서 이 유는요, 유는 다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유는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유 있죠? 현존하는 유 있죠? 이 유는요, 자기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자꾸 베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줄 것이 없는 사람 있죠? 그게 자기 미래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줄 것이 없는 것 중에서도 자기 몸뚱아리는 있잖아요. 그럼 몸뚱아리로 보시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지금 나타나 있는 모든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를 말이죠, 움직이 갖고 남에게 보시를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것과 움직이지 못할 몸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르겠죠. 유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래의 자기를 결정한다, 유는. 그래서 과거 것과 현재 것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 이걸 연기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 다음 11번째 생입니다. 생. 그래갖고 이제 생은 이제 나는 것이죠. 생은 나는 거죠. 그래서 내세를 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작용 속에서는요,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2연기는요. 과거, 현재, 미래. 뒤에 이제 설명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생, 이생, 후생. 이 3세가 말이죠. 이 12연기 속에는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녹아있는. 그래서 지금의 유가 말이죠. 미래의 나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내 생의 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태어나느냐, 어떤 사람을 인연해서 태어나느냐, 이것이 다 다르다. 저 돌아다니면서 자꾸 그런 얘기 합니다. 저 죽고 나면은요, 저 양반 우리 집에 오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래요. 인연 없으면 제가 못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사람만 밖에요. 지금 비율이 세다니까요. 엄청 비율이 세요. 근데 사람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양반 우리 집에 오라고 하면은요, 자꾸 기도하면 제가 그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그 집에 갔다 그러면요, 참 좋은 일이죠. 그 집은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자, 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연기의 마지막이 노사다. 자, 늙어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게 노사예요. 노사. 자, 이 곧. 그래서요, 이제, 이 전체의 시작이에요. 이 12연기 시작이에요. 이 무명이 시작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시작이겠습니까? 12연기의 시작.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설하신 시작은 고통의 해결이에요. 고의 해결. 고의 입장에서 이 12연기 전체를 조명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자, 고통.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자, 그런데요, 여기서요. 지금 내가 설명한 이것을 무슨 연기라고, 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정리를 합시다요. 이 유전 연기예요. 이 유자는요. 유전 연기.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무명에서 시작하죠. 우리가 무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행 그랬죠. 그 다음엔 식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쭉 지금 12가지로 나왔죠. 이것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원래 이 유전 연기, 이게 첫째 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기에는 두 가지, 유전 연기, 유전을 이렇게 써요. 흐를 유자, 궁궐을 전자. 흘러 궁군다. 흘러 궁구는 연기다. 이 말이죠. 흘러 궁군 연기. 근데 두 번째 연기는 어떤 연기냐? 환멸 연기예요. 돌아와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돌아와서 없애는 연기다. 돌아와서 환멸 연기. 그래서 돌아와서 없애는 연기는 뭔가 하면요. 무명을 없애요. 무명이 없으면 뭐가 없겠죠? 행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없어지죠?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좋은 연기죠? 좋은 방향으로 연기해요. 근데 유전 연기는 안 좋은 방향으로 연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이 12연기를 설하시는가 하면은 원래 중생들은 유전 연기를 하는데 이 유전 연기에 끌려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환멸 연기로 가거라. 그러면 환멸 연기를 어떻게 가느냐? 이거를 무명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행이 없어지는 것이죠. 좋은 행이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시기도 되겠죠. 그러고는 쭉 멸해가는 거예요. 환멸 연기. 그러면 이 환멸 연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연기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연기를 활용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종보사님께서 이 지금 저 연기법에서 12년 전 그랬겠죠. 마음을 깨치면은 12년을 자기 스스로가 궁굴인다.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12연기에 끌려다니요. 그거는 유전연기예요. 맞죠? 유전연기다 이 말이죠.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12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거든요. 그건 유전연기, 연기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딱 깨치고 나면은요, 연기를 자기 스스로가 궁굴려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겠죠? 연기를 깨치고 나면. 그래서 마음을 깨치고 나면은 11년을 자기가 궁굴린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연기로부터의 자유. 이게 뭔가 하면 환멸 연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기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이 그냥 90분이 갔네요. 감사합니다.